오늘은 부활신앙 두 번째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전쟁 중에 만삭이 되어진 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집을 찾아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찾던 집으로 가던 도중에 길가에서 진통이 와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어머니는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하고서는 그 갓 태어난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신이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서 그 아기를 감싸주게 되었습니다. 해산 직후 어머니는 너무 추운 날씨에 견디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어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다리 위에서 그만 기름이 떨어져 차가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내려서 부대에 기름을 요청하고 차에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울음소리가 나고 있는 곳을 찾아가 보니 다리 밑이었고, 그 다리 밑에 도착해 보니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로 얼어 죽어 있었고 아기가 옷에 감싼 채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기 위함인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군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잘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 성인이 되었고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이 아들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에게서부터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무덤을 찾아 한국에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무덤 위에 덮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들을 살려낸 것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한 사람 어머니의 사랑도 이렇게 힘이 있어 아들을 살려내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생명의 구원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랑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향한 사랑, 동력자로 모두를 불러주신 성도를 향한 사랑,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네, 사랑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망설여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망설여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망설여지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냉랭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남 돌볼 겨를도 없이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에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겸손한 나머지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당연히 표현하지도 못하겠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가 확인하는 겁니다. 연애 다 해보셨죠? 남녀 간의 연애를 할 때도 늘 사랑을 확인합니다. 사랑하지? 선물을 준다든지 스킨십을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떤 만남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 관계에도 사랑의 줄로 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1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그분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이 계속되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사랑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남이 뭐라 해도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임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수평적인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기에 이 두 가지가 잘 만나져야지만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이겠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제시해 주시는 답은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해요? 무엇을요? 사랑을 더하라.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손길 발길 닿는 모든 것에서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와 성도를 묶어주는 띠는 바로 사랑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소망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망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는 존립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입증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자막에 띄워지는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이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3년 동안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일 낮에도 오후에도 새벽에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3년입니다. 한두 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 도저히 성도들이 견디지를 못하여서 목사님, 왜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하십니까? 다른 말씀도 많은데 왜 사랑에 대한 말씀만 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3년 동안을 사랑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도저히 견디지 못하여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은데 왜 사랑만 전하느냐?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왜 사랑의 말씀만 전하십니까? 물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사랑하면서 하십시오. 3년 동안 외쳤는데 여러분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할 때까지 저는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칠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성도들이 작은 부분부터 변화되어져서 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끈이 사랑이며, 사랑은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끈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가장 좋은 처방전이 되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일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일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구미 영락교회여,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미 영락교회에 사랑이 있느냐? 성도들에게 사랑이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피로 값주고 세워두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동력자 한 분 한 분,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주님이 원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고백을 하면서도 늘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달려갔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 남이 먼저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여지는 열매가 없다라면 지금까지 한평생 고백했던 그 고백은 거짓 고백이 되어지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예배의 자리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사랑이 부족하니, 사랑이 필요할 때에 사랑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니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지고 무기력한 성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도 없고 사랑이 부족하니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니 얼마나 초라하게 끝이 짝이 없고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렇게 살라라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닌데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사랑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어떠한 은사를 주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시기에 많은 은사들 가운데에 지금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는 사랑이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기에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덜란드의 화가인 고흐는 신을 알게 되는 최선의 방법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녀 테레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교회의 존재가 되어지며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본이며 원리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귀한 것이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길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기에 앞으로 남은 여생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이 부활의 계절에 부활 신앙으로 믿음도 있어야 되겠고 소망도 있어야 되겠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부족한 사랑을 채우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앞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